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황새 한 마리가 늪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늪이다 보니 발이 점점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날아올라야 되겠다라고 날개를 막 이렇게 버드득 날갯짓을 하는데 발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에게는 긴 목과 긴 부리가 있으니 이것을 늪지대에 깊이 박고 내 발을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깊이 박고 발을 꺼내서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은 것들의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육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몸, 나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컨트롤하고 그 욕망을 쫓아서 달려가는 삶이 육체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곧 육체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육체라고 써 있는 그 본문을 나로 바꾸어도 이 본문이 잘 해석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내 스스로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내 욕구를 거스리냐니.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 육체, 이러한 소욕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도 이 본문의 의미가 오히려 더 잘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결국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욕구가 따라가는 대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 삶이 그대로 가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고 먹히는 것처럼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물고 먹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지만
자,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야구강식의 세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조금만 강하면 나는 그 동물에게 먹힘을 당할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만 힘이 약하면 그는 나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고 먹히는 관계, 약육강식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마을에 땅을 기어다니는 안진뱅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였어요. 추운 겨울이라도 되면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사는 그 집의 굴뚝을 끌어안고 하룻밤을 어렵게 지새워야만 연명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안진뱅이나 맹인이나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제안을 하죠. 나는 걸을 수 없고 당신은 걷고, 나는 볼 수 있고 당신은 볼 수 없으니 당신이 나를 업고 구걸을 하면 얻어지는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 서로 상생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이 맹인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진뱅이가 맹인의 등에 업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을 하니 평상시 혼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이제 지원받게 된 거죠.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이 안진뱅이가 눈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걸받은 것 중에 그 영양가 있는 거, 좀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좀 살이 찔 것은 자기가 먹고, 먹으면 그냥 하루를 때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맛도 영양도 없는 것들은 이 맹인에게 주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 점점 그 맹인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이 안진뱅이의 몸은 점점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를 업고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하게 됩니다. 한겨울에 이웃 마을로 가다가 그 논두렁에서 힘이 붙인 이 맹인이 그만 꼬꾸라져서 둘이 논두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둘이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만을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나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인 거죠. 여러분, 한국의 교육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한국의 교육 상황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 이제 자전거를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꼭두각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아니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잘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못하면 야단을 치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나는 칭찬받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목표를 딱 설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인생도 있고 자신의 삶도 있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아이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니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박수 쳐주듯 지인들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그것들이 잘 해소가 되어지는데 박수를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말에 춤을 추는 아이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다가 나이를 먹어도
그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성장을 못해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하면 내가 칭찬해 줄게. 네가 잘하면 내가 박수 쳐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최고의 위치까지 올려줄게. 그러다 보니 잘 살아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예요. 일본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것이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한국의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게 남에게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결코 져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옆에 있는 아이와 싸우다가 매라도 맞고 들어올라치면 아버지가 화를 그냥 어마무시하게 내고 차라리 그 아이를 반 죽여놓지 왜 맞고 하느냐고 그렇게 타박합니다. 또 그 엄마는 아이가 성적이 옆집 아이보다 조금 못 맞아오면 야, 걔는 우리 집보다 훨씬 못 살고 우리 집보다 학원도 안 다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너보다 공부를 더 잘하니? 나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가 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경쟁을 해서 너는 이겨야지, 경쟁을 해서 지면 너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정작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니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분량의 결과물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대체 내가 이걸 위해 이렇게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나? 라고 고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뭔가 얻은 것 같은데 허무해요. 뭔가 이뤄낸 것 같긴 한데 아쉬워요. 딱히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고장나 있구나. 내 어느 부분이 지금 고장났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맞았는가? 내가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정말 옳은 삶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가장이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꽤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아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는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새벽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열정적인 힘을 다해 자수성가했던 아버지의 눈에 비춰진 그 아들은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뭔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도 아침에 툴툴 털고 학교를 웃으면서 가는 아이가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전에는 그 아이가 정말 한심스러워 보였는데 자신이 그것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뭔가가 변화가 되면 그것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뭔가 고장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7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맥락은 우리가 원하는 돈, 승진, 성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여러분은 성령님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보고 또한 기도해 보았는가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청약이 당첨되어 집을 얻고 재테크를 잘해서 이전에는 만져볼 수 없는 큰 액수의 돈을 내가 쥐어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께 구한다 해도 그것이 너에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에 수긍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22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사랑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오래 참음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기쁨 주세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오래 참음에 인내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근원인 바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여인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사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주인님, 내가 바라는 최고의 것을 사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지혜와 행복과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스러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이 주인은 말합니다. 손님, 잘못 가게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게는 지금 부인이 말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주는 가게가 아니라 그 열매를 있게 하는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러니 다른 가게로 가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예화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성령을 심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구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구합니다. 이걸 하나를 상실하면 이 하나를 달라고 구하죠. 또 이것을 상실하면 이거 하나를 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또 이걸 상실하면 또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니 매번 잃어버리고 얻고 또 상실하고 얻고 놓쳐버리고 다시 가져오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같이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간절히 요구할 때에 한번 주여 내게 임재하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중에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걷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걷는다라는 이 표현이 낯선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걷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노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어 할라크, 이 동행하다, 걷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노아는 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장차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장차 이 나라를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니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고 또한 나무를 베어다가 그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당치도 않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에 최적화되었던 이 노아는 그 음성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아니, 날씨도 저렇게 쨍쨍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고 그리고 비 올 수 있는 구름 한 조차 없는 이 땅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저 산 위에서 방주를 드느냐. 이러한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듣지만 이 노아는 그 방주 짓는 일을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그게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걷다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행하다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매일매일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자꾸 사람을 매달리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문제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워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습니까? 미가는 남유다가 북아수르 그리고 남에 있는 애굽, 이 두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때론 북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면 이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 남유다를 거쳐갑니다. 때론 애굽이 힘을 비대하게 팽창하게 되면 북쪽으로 진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남유다를 거쳐가야만 했던 거죠. 이 두 거대한 이 나라의 싸움에 남유다는 늘상 새우등이 터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던 거죠.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지멸멸하게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남쪽에 있는 애굽,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가? 어느 나라가 힘이 세서 그 나라가 침입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이 국제 정세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에 줄을 댈 것인가? 이게 왕의 가장 큰 역할이었고, 이걸 잘못하면 그냥 왕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풍전등화에 서 있는 듯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할까요? 남유다가 행복할까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왕이여, 백성들이여, 힘이 있는 자에 그 눈치를 보지 말고 너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리라. 이게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들은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르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늘 걸어야만 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최소한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또 다른 위치로 걸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걸음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날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구름으로 그들의 해를 막아주셨고요. 추운 날에도 하늘이 불기둥이 일어나서 그들의 추위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나 그 사람이 약해지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내가 갈 그 길을 열어주셨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 매일매일 걷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역량,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내게 주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기름 보일러를 떼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목욕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온수기를 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온수기를 딱 틀면 물이 쫄쫄쫄쫄 나오죠. 근데 물이 수압이 낮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내려와요, 물이. 그런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물이 제법 잘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일러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수압이 세지고, 그리고 그 보일러의 모든 기능들이 잘 고쳐지니까 수압이 좋고 물이 그냥 세게 나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보일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용량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동안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부족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정작 내가 문제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부어주시고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친히 간구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또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서 결국은 뒤죽박죽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열어두겠다,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퍼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용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자기와 몸집이 비슷한 아이를 업고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업고 가고 있니? 그냥 같이 걸어가.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의 동생인걸요? 힘들지. 그러니 아이를 내려놓고 같이 걸어가. 이 말에,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은 뭐예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힘들어요. 이와 같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제 동생인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인걸요? 라는 이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고 이 동생이 내 등에 엎혀서 내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는 그의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굳이 표현하지 않지만 담겨 있는 속뜻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간구하든지 간에 나는 너에게 다 줄 의향이 있고,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으로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러니 구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이 위해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중지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해야 할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함을 간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그러지고 꼬이고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간구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사막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손을 꼭 잡는 적극적인 나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노아처럼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걷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존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했는지, 그것이 내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아닌지,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우리 부모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않았기에 내가 가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넘지 못했고 우리의 지인이 넘지 못했기에 나도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력을 알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는 이 높은 산을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사옵나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한평 주십시오.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걸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이 풍성함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간구했지 그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씨앗을 심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께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현실의 삶에서 이론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오니 저들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떠한 믿음의 대상보다 더 소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바르게 올바니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천하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자격을 지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삶으로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하오니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두움에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잘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열매를 얻기보다
씨앗을 심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